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해도 한 게 아니고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물질에 대한 말씀, 또 헌금에 대한 말씀. 오늘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늘은 어디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인용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은 헌금 설교, 물질에 대한 설교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또 헌금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본문이 따라합시다. 마음에 대한 말씀. 저는 새롭게 읽혀졌어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설교나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이 구절에서부터 모든 전후가 저는 연결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같이 한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단순히 물질, 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에게는 골프채가 보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들이 보물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소중한 보물에 집중되겠죠. 저는 항상 그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교회로 모일까? 저는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 주일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도봉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교리 낚시터에 가 있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면 리베라 골프장에서 나이스샷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보물이니까요.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 주일 예배가 보물이라고 여겨지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물론 여기 개 중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보물은 가족이겠죠, 가족. 그죠?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 몸은 와 계시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특성이 있어요. 마음은요, 물처럼 자꾸 흘러나가요. 그리고 이 마음은요, 연기처럼 자꾸 날아가요, 밖으로. 분산돼요. 이게 이 마음의 그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예배가 보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오셨는데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순간 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걸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끝나고 점심은 뭐 먹지? 그렇게 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끝나고 지금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서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꽉 붙잡고 오늘 다시 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 이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저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늘에 두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22절, 23절에는 마음에 관련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의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이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눈이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그걸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관심, 이 관심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간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같은 거를 보면서도요,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이 새로워졌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뻐요? 네, 안 좋은 분도 계세요 지금. 네. 오늘 이 강단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면에서 강단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게 보이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십자가가 왜 한쪽이 길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걸 밤에 와가지고 잘라버릴까? 막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쪽이 긴 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색깔, 컬러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저기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면 좋겠다. 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시공이 덜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불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똑같은 걸 보는데도 우리는 너무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관점이에요. 관점.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과 몸과 마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면 우리의 몸에 뭐가 된다? 등불이 켜진다. 등불이 켜진다. 근데 우리의 눈이 나쁘고 병들고 부정적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저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한 50이 넘으니까 참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사람이 한번 그 관점이 한번 이렇게 딱 고정되면 계속 그렇게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다르게 보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도 그 고정된 그런 관점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봐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꼬이고 부정적으로 내가 딱 고정이 돼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새롭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과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죠.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모두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노예제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당연하지. 그렇게 아마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컴퓨터처럼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모니터가 제 두 개가 있어요. 가능하면 3개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한 10개의 창을 쫙 깔아놓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 동시 작업들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착각.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꾸 컴퓨터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러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이고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예는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 예를 하나 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있는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가치 중에 돈을 가장 위에 두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두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보다도 돈을 그 위에 두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내 마음에 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그런 존재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도? 여러분, 사랑은요,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타성.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런 속삭임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애,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동할 수도 있고 매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는 이 말이 참 저는 개탄스러워서 몇 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분은 자꾸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떳떳하게. 나는, 내 종교는요, 개천불이에요. 개천불. 개천불이 뭐냐 물어봤더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래요, 자기는. 그래서 난 개천불이래. 이름도 왜 그렇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의 대상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종교인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고 이것은 사탄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잘 보면 신앙생활에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처럼 주룩 흘러서 날아가 버리고요, 연기처럼 훅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분산돼 버려요. 근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자꾸 그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사랑할 때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에 대한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염려가 들어와.
정말 그게 될까?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 걱정이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지금 깨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믿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열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언제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어느 들판에서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가운데 그 심란한 마음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23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반드시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반드시 모든 염려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가세요. 다 제거하고 가세요. 믿음만 가지고 가세요. 단단해진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안 큰데요, 안 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도 안 큰데요.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한 잠은 몇 센치입니까? 30cm 정도. 나 그 정도만 더 컸으면 좋겠어, 진짜. 나 진짜 바랄 게 없어, 진짜. 근데 안 큰데, 걱정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걸 또 다르게 봤어요. 마음을 그래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려요? 염려한다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접으세요. 저처럼. 전 접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현재 이 조건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염려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다 사라지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도 언젠가는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제가 뭘 못합니까? 예? 제가 뭘 못해요? 머리가 좀 작아서 내가 뭐 IQ가 적습니까? 내가 뭘 못합니까? 뭐 키가 작아서 여러분 설교하는 게 불편하십니까? 뭐가 불편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 못한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은 더 못했으면서. 여러분들은 더 못했잖아요. 더 못했는데 여러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지금 잘 살잖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더 못했어. 더 우리 아들보다 더 사실은 내가 못났어.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요? 저는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그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쌀 한 톨 없는 그 집에서 내가 살아봤잖아요.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져요. 아니, 더 잘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이 가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요. 더 간절하게 만들어줬고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자꾸 그걸 붙잡고 있거나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결국 우리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살만해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괴로움이 왜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아라.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내가 염려하는 일,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여러분 거의 대부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19절부터 34절 말씀이 예수님의 물질 설교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마음에 대한 4가지 주제를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4가지 마음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마음 설교, 예수님의 마음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 인간의 이 마음을 숭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음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부절 탁 틀고 하면서 마음에 우러라는 소리를 팍 들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 해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남자분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당구 쳤을 때
처음 게임을 내가 접했을 때 어때요? 그것만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의 머리가 다마로 안 보이는데 옛날엔 보였던 적이 제가 있었어요. 전도사인데 뒤에서 설교 듣고 있는데 성도들의 뒤통수가 자꾸 다마로 보이더라고요. 37대인데. 마음에 아까 말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그 게임이 나의 보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게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끝나고 빨리 가서 게임해야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따라가면. 마음에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내가 공상에 망상에 빠져 있는데 그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지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의심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서 여러분 백날 그런 분들 교회 다녀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현대사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마음의 소리를 들으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만 거기에 제가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마음의 소리만 들으면 망해요. 내가 솔직히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이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이게 또 어느 때 모순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큰일 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소리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하나로 한 곳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거기에 잡아먹히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마음으로 뭘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견해예요. 나의 주인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요 그저 텅 비어있는 집에 불과해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작업을 하고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두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이 하늘에 두는 그러한 작업을,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많이 깨져 있죠?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데 아주 좋은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쁨의 50일에서 전해드리는 그 기쁨의 말씀들을 꽉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산되지 않게 될 거예요. 시편 2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라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믿음과 의심 두 마음 품을 수 없어요. 품지 마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